아멘. 오래전에 인천에 50대 초반의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 기사셨는데요. 이 아내하고 또 아들 둘이 한 4년 전에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혼자서 남아서 생활을 하다가 견디질 못하고, 외로움을 견디질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 물질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 둘, 또 아내 이렇게 미국에 있으니까 뒷바라지 하려니까 좀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유서를 한 장 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몸 건강, 정신 건강 모두 다 잃었다 하고 이렇게 써놓고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참 안타까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아니 4년이 지나긴 했지만 또 앞으로 그 아들들이 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런 걸 안 했더라면 그 앞에 얼마나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혹은 물질적인 큰 실패나 아니면은 건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곤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종종 물질의 큰 실패를 볼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 안에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계속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질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았는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음에도 마무리는 참 잘 됐어요. 욥기 4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럼 잘 견딜 만큼 그 정도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이 겪었던 고난에 한두 가지만 겪게 된다 할지라도 참 버티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인물이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때 똑같이 견디질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마무리 잘 해주시는 것을 보질 못하고 성경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무리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성경 말씀 욥기 1장부터 쭉 읽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욥이 받은 고난의 첫 번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이런 모든 짐승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 양 7,000마리가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어디 뭐 묶여나 있는 양들도 아니고요. 낙타 3,000마리가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소 500결이가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 번에 다 당했습니다.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그러자마자 곧 욥에게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한자리에서 목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명만 잃어도 큰 상심일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끝났다 싶었는데 사탄이 쳐서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퍽퍽퍽 긁으면서 그러고 견딥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친구 3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한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아들들 왜 죽었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네 딸들 왜 죽었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재산 왜 다 잃었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왜 병 생겼는지 아냐? 너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고, 다 너 때문이다. 있는 힘을 다 해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 3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요. 그런데다가 그의 아내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뭘 그렇게 살려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앉아서 추접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요, 욥이 도움을 청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변의 친지들에게, 친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단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도움 청했는데 이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압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 때도요, 외부 지원을 안 받았어요. 노예 지원도 안 받고 다른 교회 지원도 안 받았어요. 그 경험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봉사한 수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제 첫 단독 목회지였어요. 전임 전도사를 하고서 그 교회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전임 전도사로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힘들 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28년 전에 벌써 이 가게 몇 개 갖고서 돈을 버시던 분이었으니까는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시골 산속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전사님 힘들 때 전화 주십시오. 딱 내려가 보니까는 십자가 네온불이 없는 거예요. 이제 12월 성탄절은 가까워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한마디 하고서 실수했구나, 아차 싶더라고요. 이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딱 듣는 순간에 목소리로 알 때가 있어요. 목소리로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신학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도 목사 그만두라고 하는 친척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손 벌릴 수는 없어요. 너 그렇게 예수님 믿더니만 겨우 믿지 않는 우리한테 손 벌리냐?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내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됐어요. 다른 데도 손 벌리기가 두려워요. 도와달라고 하기도 두려워요. 욥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족들에게 손을 벌렸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버림받아요.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해요. 하다못해 일하던 사람들까지도 버려요. 욥 자신을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버려요.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요, 내가 너무 어려우면은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나빠서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어려우면은 그것 자체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웃집 사람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어려움을 욥이 겪으면서 욥은 끝까지 잘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견딘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42장 보게 되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용서의 제사를 너희를 위해서 지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욥이 너희 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제사를 지내줘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갖고 욥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제사를 지내다오.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드시리로다. 상을 주시리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또 자녀들도 7남 3녀가 그대로 또 주어져요. 그런 다음에 재산도 명예도 그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견디지 않았더라면 42장이 있었겠냐고요. 욥이 견디지 않았더라면 42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욥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욥이 견디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견뎠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세요. 견디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욥보다도 우리를 더 축복해 주세요. 욥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도와주시겠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말씀에 25절부터 쭉 보시면은 한 절 한 절 나올 때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아, 나 천국 믿어요 하는데 사는 모양을 보면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요. 천국에 대해서 믿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요.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뵐 거잖아요.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져요. 지난 주간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안부 전화를 가끔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또 드렸어요. 그래도 안 받으세요. 또 이따가 또 드렸어요. 근데 또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또 연락이 안 돼요. 이번 주에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께. 예, 네가 전화 많이 했더라. 전화기에 네가 많이 했다고 찍혀 있더라. 내가 너가 전화한 걸 알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 전화기 들 힘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암이래. 몇 기신데요? 그것도 모른대. 그럼 지금 병원이세요? 아유, 병원에 있으면 뭐하니? 돈만 나가지. 나왔어. 아니,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알았어요. 제가 동생하고 아우하고 전화 좀 해볼게요. 그러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행되는데 간암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됐을 땐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추도식 때마다 오시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은 아유, 나는 조카 바지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뭐. 천국을 제가 목사니까 제 바지 붙잡고 올라가면 된대요. 나한테 너무 권하지 마. 나 조카 바지 붙잡고 올라가면 돼. 아우, 세상에 충청도 분들 능글능글해가지고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신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현금은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20대 말 때부터 개인 택시를 오늘날까지 하셨어요. 작은어머니도 20대부터 미용실을 오늘날까지 하셨어요. 50년 넘도록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은요, 그 현금이 저희 작은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못 데려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을 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를 챙겨주시는 게 더 쉬우시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더 쉬워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고 25절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하시는 이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대속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대신 가서 매를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도 하고, 대신 돈을 내줘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대속자 제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친척이에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이 사람의 부인과 내가 재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내 아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로 해줘요. 이 사람에게 재물도 다 없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가지고 내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해줘요. 그게 코페르, 대속자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지만 중동이나 히브리 지역에서는요, 익숙한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편이 7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7이나 더군다나 형제들이 다 이 여인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 나라 제도가 그래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든 목숨을 지불하든 아니면 내 대신 매를 맞든 살아계시니 서실 것을 믿노라. 욥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견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보다 더 잘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욥이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견딘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낯선 사람처럼 안 대해줄 것이다 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독생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은 오죽 더 내어주시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욥만 못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견디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는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 말로요, 이 꼬라지로 뭘 견디긴 견디는가. 자,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은 욥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꼬라지를 보세요.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질그릇 조각 갖고 긁으면서 앉아 있어요. 피가 막 나요.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어제까지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던 사람이 폭삭 다 잃어버렸어요.
그 친인척들도 그 근처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견디는 거가 왜 견디기가 힘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견디는 건 너무 화려해요. 그래도 이거 잃지 않고서 버티는 걸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견디는 거는요, 욥이 왜 귀하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견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견디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것이냐 하게 될 때요, 내가 뭐 갖추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막 벌거벗고 질그릇 갖고 막 긁고 앉아 있어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저것도 하는 거라고, 저것도 뭐라고 하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견딤을 보시고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서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는 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견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손가락질 다 받아가면서, 그 고통 다 몸으로 느끼면서, 그리고서도 자기 목숨을 끊지 않고 믿음을 다 지키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견딘다고 보시잖아요. 오늘 이 욥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견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